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어저께 까라마초 부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0년간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해 왔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도전하는 바는 명료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전면적인 배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암묵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해서 해석하고 때로는 축소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뜻이 너무 명료하다 할 때에는 심지어 그 말씀을 전복시켜 버리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을 부정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따르면서 따른다고 하고 덜 따르면서 잘 따른다고 하고 사실은 따를 의향이 별로 없으면서 못 따르면서 죄송하다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것을 따르면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각자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 내려놓고 복음서 자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명료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이유,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그분 삶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장 7절부터 다시 나오는 이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당시 요세푸스라는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왕왕 예수님 같은 이런 치유의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치유사역과 그들의 치유사역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나 기적사역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죄악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인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은 명료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 그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도 우리 기도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그거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초대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 네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고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어디에도 보면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늘 주님께 구할 때는 유보적인 무엇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명료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다. 믿고 구하고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 속에 있는 자는 구할 자격도 있고 권능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구함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분께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관심이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만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노인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이죠. 이 더러운 영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나 제도나 시스템 속에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세력들이에요. 자기가 들어간 그 존재를 더럽게 만들고 추악해가 만들어서 아주 거라사 광인처럼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들어간 이 악한 영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거예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서 자기들 같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내어 쫓으려고 한다는 것. 더러운 영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것일까? 아직은 그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드러나게 돼요. 개역개정 성경에 총 60여 회 이상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엇이냐?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고 귀신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니까 조용히 해. 그 말 아무 데서나 꺼내지 마 라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 요거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헤롯 안티파스 왕이 군대를 보내와서 이 예수님 사역을 짓밟아버리고 예수님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를 내어주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귀신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 사역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명료한 뜻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듯이 사람의 심령만 관할하는 종교운동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심령에서 시작돼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내면에서 시작해서 개인과 가족 전체가 변화되고 가장 끝에는 사회와 정치와 경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종의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혁명. 세상의 혁명과 다르다면 세상의 혁명은 칼과 총과 대포로 폭력으로 한다면은 이 혁명은 사랑으로 하는 비폭력 혁명이다. 이게 다르지 내용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하고 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까 바울의 풍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어지럽게 한다. 아나스타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세상, 죄악과 마귀와 죽음의 힘에 의해서 잘못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서 바르게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아나스타티오고 이들이 볼 때는 어지럽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66권이 이 나라의 법이고요. 신약 성경 27권이 상위법이고요. 산상수훈이 헌법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명,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과정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을 뽑아 세우세요. 13절 14절에 나오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세웠다.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권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세요.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네 인생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높고 위대합니다. 그 비전이 놀랍고 원대해요. 사실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르게 심어 넣어주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애들의 꿈이 커요. 비전이 원대해요. 여러분들은 도산 안창호나 또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일기나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이분들의 비전이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그 이토 히로부미 하나를 총으로 쏴 죽이자. 일본의 관점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관점 명료해요. 동양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독립은 동양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독립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 어디에 내다로 자랑할 수 있는 도덕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춘원 이광수가 쓴 안창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의 독립 그 너머에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인생 속에서 심어 놓게 되면은 인생이 사소해지거나 초라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간의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어제 그 대신문관처럼 교회가 다른 곳에 재능을 발휘한 거죠. 엄청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데 천재성을 발휘했어요. 크고 놀라운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만일에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초점이었다면 중세는 당연히 실패하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심령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의 영역만 관장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복음을 세상의 특정 이념으로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정치 집단과 하나로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마귀가 하는 행동으로 나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걸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싶으면 최고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복음과 유사해 보이는 비스무리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이 대진문관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라고 오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마귀의 고도의 관계였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가이사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주는 제도가 되면서 이 예수님이 가졌던 교회의 비전, 제자도의 비전이 다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어제 대신문관 이야기처럼 예수를 말하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예수님의 핵심 아젠다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한 세대 앞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 부분에 교회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성도님들을 이 사순절에 낙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을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바르게 알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바르게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갖는 젊은이들의 가슴이 작고 소망이 없어지고 영혼의 평안과 내세 구원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면서 세상을 방기해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지.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 안에 20대, 30대의 35%가 20년 뒤에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들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우리 세문안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조선 백성의 구원을 그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완전히 갱신되는 것으로부터 바라봤던 그 비전을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문안교회에서는 젊은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고 삶이 소망을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번째 날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아 올려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의 제단이오니 주님께서 차곡차곡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향기 받으시고 주님의 금쟁반에 차곡차곡 쌓여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엎어져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었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은 수시로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승화되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로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뒤집었으며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착하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믿어 확신하며 주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도도 전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신 것 믿어 확신하며 권능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